기독교를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의 삶, 성도에 있어서 배지는 뭔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이걸 하고 싶어서 제가 심려를 기울였어요. 오늘 테마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마태, 마가, 누가가 본 각도의 그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속죄했다. 속죄 제물로서의 그 의미가 십자가예요. 근데 요한은 그 후 30-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의 복음서를 하나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것과는 뉘앙스가 좀 다르게, 같은 이야기지만 요한이 바라본 그 십자가는 뭐냐? 물론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걸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울에게 가서는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거절하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정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는 십자가가 결국 말씀으로까지 승화시켜요. 놀랍잖아요. 자, 오늘은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 세 가지. 근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절기복음서예요. 절기복음서. 전체는 6월절을 깔고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때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초막절을 깔고 얘기해요. 초막절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초막절에 빛으로 온다고 그들의 전승, 유대교에서 그렇게 말을 가르친다고 랍비들이. 그건 왜냐하면 절기 중에 맨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말 사관이 초막절에 주어져요.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종말의 때, 그게 이제 초막절과 연관해서 그들은 전승사 입장에서 볼 때 메시아는 초막절에 빛으로 온다. 그래서 그 초막절 때 예수님이 너네들이 나를 이제 죽일 텐데 그때 가서야 내가 에고 에이미라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이 그리스 헬라놈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동상으로 바꾸고 돼지 피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을 그 다메섹이라는, 그 윗동네 다메섹이라는 그 헬라 제국의 일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이 쳐들어와서 짓밟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놈이지, 도둑놈이지, 강탈한 놈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회당에서 나를 거절하는 바리새인, 너들은 그들과 동일한 놈들이다. 너희들도 나보다 먼저는 왔는데, 바리새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생긴 거거든. 먼저 왔지. 너희도 도둑놈들에게.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죽는다. 그 십자가를 일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요한이 볼 때는 선한 목자의 죽음이야. 자, 요런 각도에서 제가 쉽게 이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십자가라는 말이 스타우로스라는 명사형이에요.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십자가. 그리고 동사로 십자가에 못 박다는 동사는 스타우로오예요. 오메가로 끝나면 동사보다 헬라어가 스타우로오. 그건 십자가에 못 박다예요. 요한이 제일 많이 썼어. 그것도 19장에 다 몰아서 썼어요. 명사를 4번 쓰고 동사를 11번 썼어. 십자가 4번, 십자가를 못 박다, 십자가를 못 박다를 11번 썼어. 15번을 19장에 몰아서 다 썼어. 요한은. 얼마나 19장을 강조하고 싶었어. 빌라도 재판하는데 그 관여된 대제사장들의 악한 놈들, 이 사이에서 요한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어쨌든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의 3가지. 십자가에는 주님이 6월절 희생양으로 죽은 사건이다. 십자가는 주님이 에고에이미,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죽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선한 목자의 죽음이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데 뭐 이거 펴놓고선 내 집에다 놓고 깜빡 안 갖고 왔네. 아주 이쁜 책이야. 11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책인데 증산교 알지요? 단군 신화를 내세우고 상제라고 말하면서 154년 전에 그가 왔는데 부채도 보내고 석가모니도 보내보고 예수도 보내보고 마음메트도 보내봤는데 다 꽝이라는 거야. 다 실패했대. 그래서 구원을 위해 상제가 내려왔대. 그 상제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가 죽었잖아. 일제 구한말 시대에 최수훈 바로 다음에 온 사람이지. 동학교 다음에 온 사람이지. 증산교.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아내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말을 해요. 그러한 아류들이 안산홍의 참어머니, 통일교의 한학자 어머니 다 똑같은 놈들인데 전부 다 이 공통적인 기독교를 카피한 거예요. 다 싸가지 없는 짝퉁들이다. 가짜야. 근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한 여자가 중국에서 온 여자인데 막 저기에서 내가 들어보려고 텔레비 보면 케이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증산교 보니까 야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문을 달래서 보니까 그 증산교의 교주 지금은 마누라도 죽었지만 그리고 그 후대에 몇 대 내려와서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케이블 방송에 증산교를 포교하는 사람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근데 기업화됐지. 공통적인 건 다 기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양반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 이 상제라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놈이 그러니까 막걸리를 좋아했는지 어느 주막에 가서 하는데 막걸리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막걸리를 갖고 오라. 어떻게 뭐 술을 갖고 오라니까 이제 없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라 그래. 갔더니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워졌대. 이거 요한복음 2장 카피한 거지. 하여간에 보면은 아유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4절에 날짜를 지정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요한이 본 십자가는 출애굽기 유월절 희생양이 죽으신 죽음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때 뭐 했어요? 만나를 의미하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다 먹였잖아요. 출애굽기의 모세의 기적을 그건 그림자고 실제 주님이 오셔서 오병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면은 임금을 삼으려고 했잖아. 이놈들 떡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피신시키고 성령이 나왔죠. 기도하러. 그리고 새벽에 나타나는데 그 디베레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서 밤 4시경에 돌풍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어. 그때 예수님이 딱 걸어가 수면 위를. 그 수면 보행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를 횡단하듯이 디베라 바다를 횡단해서 가버나움 해당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는 떡 사건과 수면 보행한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무리들이 떡이 먹고 싶어서 계속 임금 삼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연결해서 강론을 하시죠.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떡을 먹고도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죠. 그리고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 가버리죠. 그럴 때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6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제대로 생명의 떡에 대한 인식이 들어간 거지. 다 갔어. 너무 무서운 말. 죽음에 대한 암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6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떡을 먹이고 그 육신의 떡만 쫓아오는 놈들 다 사라지고 주님은 이제 그 떡은 하나의 영생의 떡이 자신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 양반이 메시아로서 굶주려 있는 그 빈들의 벳세다 맞은편에 나와 있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 모였겠지. 200데나리온 2,000만 원 이상 들어도 다 못 먹입니다 하고 빌립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지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띄워주는데 다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모세가 행한 것을 그림자였던 것을 원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속뜻은 이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믿으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데 아까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가깝다고 4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흘리는 피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오늘날 초대교회 때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때 행하는 것이 그 의미야. 성찬식을 받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6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미래의 주님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핫가다라는 해설집이 있어. 핫가다. 탈무드와 같은 거야. 핫가다. 그 핫가다는 뭐냐? 6월절을 그들의 생활에 맞게 해설해 놓은 6월절 해설집 핫가다가 있어.
유월절을 해석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출애굽하는 홍해 건너는 이야기하고 만나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 1세기 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거기에 설명을 했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로마 치하에서 건져서 마치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홍해를 건널 이적이 생길 것이고, 또 광야의 만나를 먹임으로 우리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그때 그 6월절 해설집에 그렇게 홍해 횡단과 광야에서 풍성한 만나 사건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로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탈출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의 메시아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6월절 날 오셔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광야의 생명의 떡부터 만나부터 먹였어. 그리고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홍해를 횡단하듯이 디베라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고 횡단해서 가버나움에 갔다고. 회당 근처에. 이건 왜 그렇지? 그들의 오해된 메시아관을 거절하시고 주님은 거꾸로 순서를 되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이 본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 희생양으로 죽는데, 지난달에 제가 설교했죠?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는 유대인들이 이기적으로 안식이 가까우니까 들판에 그 죄된 죄수들이 있으면 땅을 더럽힌다고 끌어내리라고 요구를 했죠. 그때 꿈틀꿈틀하니까 나무망치, 엄청난 나무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치면서 꺾어서 2명은 끌어내려서 죽였어.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에 동원되는 전문 경험 있는 군인들은 저 양반은 죽은 것 같아. 옆구리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죠. 다리를 안 꺾었다고. 6월절 출애굽 어린 양은 순양, 1년의 순양은 삶을 때 뼈를 삶으면 안 돼. 먹을 때도 뼈를 꺾으면 안 돼. 그분이 바로 만나도 주시고 홍해도 횡단하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죽음 덕택에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엑소도스 탈출할 거야. 영생의 나라. 애국 정도가 아니고 로마 치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도시로부터 우리를 엑소도스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먼저 십자가다. 자,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어. 십자가가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는 농립의 십자가구나. 마태, 마가, 누가의 기본적인 십자가에 요한은 그 깊이를 더했구나. 바울은 그걸 활용해서 적용했구나. 여기 8장에 보면은 28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터인데 그 후에 너희가 그인 줄 아니라. 내가 그인 줄 아니라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은 다음에 나를 높이 들어서 죽인 다음에 십자가를 말하죠. 그때 가서 죽여놓고 그 다음에 오니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때 후회하는 거지.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헬라어문은 에고 에임이야. 에고 나, 에임이 나는 뭐다. 그러니까 에고가 안 나와도 돼. 에임이만 해도 I am이야. 나는 뭐뭐다.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에고가 나오면 인칭대명사야. 나, 유일한 나, 나만, 나, 내가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를 말해.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의 그 밑에 도착했을 때 양무리를 드리고 장인 이르로의 양을 드리고 목장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막 사라지고 막 올라왔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럼 내가 동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오해받아서 내가 나를 저기 고자질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신해 와 있는데 내가 다시 가서 그러면 나를 보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거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헤임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 또 여기에는 내가 그인 줄 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내 이름은 에고헤임이라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창조주 내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가 생략하고 슬쩍 지나가는 것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나는 에고엠이 내가 에고엠인지 그때야 알고 후회하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근데 우리말로는 내가 그인 줄 아니라 라변해. 근데 원래 그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가져온 거야. 즉 예수님이 감히 주장하기를 나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똑같이 에고임이라고 한 것을 가져다가 주님이 내가 그인 줄 아니라 내가 에고임인 줄 너희가 그때야 알리라. 어디? 십자가에 죽인다. 그 여기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높이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죽인 후에 에고에임인 줄 알 거다 이거야. 유대인. 자, 십자가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자존자 예수가 죽으신 죽음이다. 자, 세 번째. 내 녹음 보내면 여러 번 들어요. 난 지난달 설교를 100번 이상 듣고 왔어. 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열정을 녹음 틀어놓은 거 우리 백진영 선생님하고 이장남 선생님 골고루 여기는 78MB 여기는 26MB인가 그런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어. 100번을 이상 듣고 왔다. 내 설교를 내가 여러분 잘 들으라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아까 얘기했죠? 먼 역사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 580년 전에 해방이 되어서 그 이후 바리새파가 생겨가지고 먼저 온 자들이요. 그 도둑이야 이놈들이. 또 가까이는 예수님이 오기 전 한 150년 전에 160년 전에 다메섹이 침공을 했거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놈도 도둑이야. 근데 둘 다 도둑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60년 전에 왔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제우스 동당을 하고 이 지성소를 망쳐놓고 피도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돼지의 피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헬라 정책으로 완전히 유대교를 말살시키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예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피신한 곳이 있어. 자, 40절부터 42절. 다시 요단강 좁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요한복음에 그 요단 빈들에 주님이 3번 가셔. 3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제자를 양수인도 받기 위해서 또 세례도 받으시고 그때 갔죠. 1장에.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세례를 예수가 더 많이 준다고 막 핍박을 하고 바리새 이 제사장들 사내들인 이놈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피신해서 갈릴리아에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했죠. 그때 4장. 그리고 오늘 여기 3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곳에 들려. 근데 이곳이 뭐예요? 영적 부흥의 장소야.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12장에 마리아가 시집가기 준비된 향유를 3천만 원가량 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잘못 설교했어. 뭐냐면 30g인데 용량으로 하면 30리터라고 했잖아요. 30ml. 그러니까는 향이 1g, 1g에 100만 원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비싼 거. 목이 낄 때라서 거기다 틈틈이 자기가 돈이 생겨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직장 다니면 사다가 거기다 붓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특수상. 그걸 깨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첫 설교가 발 씻어주는 마리아가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대야해놓고 가장 편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하면 죽는 길이야. 죽을 각오하고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난주간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에고 엘미로 죽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목자로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깊이 있는 오묘한 십자가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 찬양을 통해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때 우리 인간이 죽어서 저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의 도시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평생도록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큰 유익이 있게 주옵소서. 이제 10월달에 저희들이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람파스 파이를 계속 사용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계속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